오늘 제목은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것 같지만 사람은 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뭐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한다고요? 네. 10번씩 변한다 막 이러는데 우리 인간은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흔드는 자가 있어. 그렇죠?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드는 자가 있죠. 언약 놓치게 만들고 또 미혹하는 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저 나무도 마찬가지죠. 뿌리가 깊이 내려서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 가끔 태풍 올라올 때 보면 큰 나무도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왜 쓰러지느냐? 뿌리가 깊지 못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은 환란과 풍파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왜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빛이 임하고 그 빛으로 뿌리 내려져야지만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둠이 떠나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오늘 이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완전히 믿고 의지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사단이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다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려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는 우리 서론을 봐야 되겠죠.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할 때는 왜 견고하냐? 네, 견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은 환난과 많은 풍파, 이게 올 수밖에 없는 현장인 이유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이 있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선악과 먹으라. 먹는 날에 정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아니한다. 계속 속이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로 가고 있고,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성공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짜 성공이 아니죠. 세상은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문화, 이 문화는 하나님 없는 문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흑암 문화라고 얘기하죠. 이게 덮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무속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무속 문화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여기 점술 문화로,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여기 무상 문화로. 그래서 계속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많이 배워도 안 되고. 바울이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까지 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렇죠? 그런 종교 지도자고
예,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당시 최고 랍비가 가말리엘인데 그의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숨은 영적인 문제, 이거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시냐? 심지가 정말 이렇게 견고한 자 되기 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론에서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 그런데 이 심지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요. 그럼 복음 뿌리는 뭐냐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호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데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 그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불행과 저주와 재앙을 갖다 주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병마도 결박해요.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그리스도 이걸 알고서 기도할 때 사단의 머리가 뱀의 머리가 깨지고 병을 갖다 주는 마귀도 결박되는 거고 시공간 초월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수르보리아의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려갖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무시해버리거든요. 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져주는 거지 마땅치 않다. 그게 말하자면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왔지 이방인 여자한테 이 떡을 갖다가 거기다 개처럼 던져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한테 너는 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 맞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뭘 달라는 얘기예요? 부스러기 달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부스러기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하죠. 가라 내 딸이 나았다. 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딸을 뭐 안수하거나 또 이렇게 뭐 쫓아내지 보지 않고도 그 어머니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부스러기만 달라 그랬는데도 정말 내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시공간 초월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이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은 뭐 눈에 안 보이죠. 사단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뱀, 사탄의 머리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이 뱀이 사탄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큰 용이 하늘에서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스코스 얻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옛뱀이라고 해요. 옛뱀. 옛뱀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 그러면서 정체가 뭐냐? 옛뱀의 정체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미혹하는 영이라고 성경에 너무나 정확하게 그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사단 마귀 귀신 밝히지 않잖아요. 성경에서만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왜 우리 인생이 언제부터 불행하게 되느냐? 여기에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예, 하나님 떠나게 되면서부터 마귀 자녀들.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이걸로 뿌리가 내려져야지만 어떻게 된다?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러면서 다시 창세기 6장 14절 또 18절 뭘 만들라고 얘기하죠?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방주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그러니까 재앙 만났을 때 대홍수라는 재앙으로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홍수 때문에 재앙 그 홍수라는 이 거기에서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일이 다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모든 저주 재앙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6월했다 그래서 6월절. 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홍수라는 것 때문에 홍수 재앙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죠. 예. 피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피언약이거든요. 어떤 노예에서 원죄 자범의 조상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 그리고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예, 그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되려면 반드시 희생 피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피 바를 때 우리가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신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무엇으로 뿌리 내려야 되죠? 오직 복음. 그게 오직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지가 견고한 자는 바로 오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오직. 이거 안 돼 갖고 예수님이 계속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뭐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할 때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이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 여기에 정확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얘기해 준다. 그것만 딱 붙잡고 누리면 되는데 이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변화산으로. 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눈처럼 이게 어떤 것으로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다 변형돼 갖고 눈처럼 희게 됩니다. 거기다가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거 있더라고 고백해놓고. 그렇죠? 그래서 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다 틀린 답 얘기할 때 그거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 없고 정답을 얘기해 놓고 여기 가서는 초막 몇 개를 짓자고요? 셋을 짓자라. 오직이 안 된 거지. 근데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 8절에 오직 예수.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 충분히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 이름인데 그 이름을 하나만 가지고도 기도해도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걸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미션을 주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그게 오직이 된 거예요. 다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되면
모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되면 돼요. 우리 마음속에 아,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 그러면 완전히 끝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뭐 했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지금 말하면 강단 말씀을 받은 것.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포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셨던 은혜를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됐는지 말씀 포럼입니다. 우리가 말씀 포럼 잘못하면 그냥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자기 이야기를 막 할 때가 있어요. 자기 생각을 말할 때가 있어요. 전부 다 틀린 포럼이고요. 이 말씀 포럼이 돼요. 말씀만 붙잡았는데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를 어떻게 내게 응답이 되는. 그래서 진짜 포럼은 무슨 포럼만 하는 거다? 말씀 포럼만 하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으면 포럼 안 하시면 돼요. 근데 말씀 들을 때요, 우리가 기도하고 들으면 반드시 나에게 답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갱신시키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돼요. 네.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해서 그렇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 가르침을 마음에 딱 믿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면 말씀이 성취될 게 안 될까요? 그걸 포럼할 때, 저 사람에게 저 은혜가 임했구나. 저렇게 말씀 붙잡더니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게 말씀 포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캠프 다녀보니까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가는, 기도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갔다 와서 이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포럼하는 거 보면서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그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계속 쓰시겠구나. 네. 이런 분이 있고 또 이제 현장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집사는 3일 동안 계속 현장 들어갔는데 문이 안 열려. 근데 같이 간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들도 학교 가고 그러면 혼자서 뭐 하느냐? 컴퓨터 틀어놓고 고스톱 게임을 한대. 네. 빈 시간에.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캠프 가자니까 따라온 거예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고스톱을 치니까 그 고스톱 치는 집사님하고 3일 동안 캠프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요? 따라다니지만 생각은 어디 있을까요? 집에 가면 빨리 고스톱 쳐야지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붙여줄 이유가 없죠. 붙여줘도 지속을 못 하잖아요. 다른 걸 심기. 이 심지가 견고해서 복음이 뿌리 내려져야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올까요?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살리는데 다른 게 꽉 차 있어. 예. 복음은 조금밖에 없고 다른 게 꽉 차 있으면 그게 나오면 사람을 못 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일까요? 안 붙일까요? 안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정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를 빨리 뭘로 뿌리 내려야 되느냐? 복음과 강단 말씀과 기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교회 표가 뭐예요? 강단 메시지와 기도로 인도받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할 때도 그런 포럼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했냐?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거예요. 이거 뭐 애찬도 되고 같이 식사도 했겠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했을까요?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핍박했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니까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식인종이라는 오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라고. 예, 그랬어요. 근데 예,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해서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찬식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 대속이죠. 대속하신 대속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기념이 뭘까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성찬식을 통해서 매주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그리스도를 그 피와 살을 먹는 기념을 하면서 성찬식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던 이걸로 뿌리 내리죠. 제가 부목사들도 보니까 그 간석동에 한 교회 감리교회 있는데 그 목사님 매주 성찬식을 하죠. 왜냐하면 이걸 기억하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형식화되면 또 안 되겠지만 진짜 이게 날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알고 이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살아남는 순교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떡을 떼며라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이거를 계속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면서도 마지막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기도에 있어요. 이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주시는 힘을 얻었을까요? 예, 이게 이제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가 되는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우리 지금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 30분 전에 교회 와서 오늘도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 최고 많이 모였는데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보니까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오셨어요. 30분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 딱 끝나면 뭐 바로 가는 것도 있지만 기도하다 가지. 10분, 15분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사는 길이 기도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답이 이 안에 딱 있어요. 그래서 오직이 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오직을 하나님이 이 눈을 열어주시고 초대교회도 138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오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핍박과 순교와 정말 10명의 로마 황제가 박해를 해도 그걸 넘어선 거예요. 박해하면 기독교인이 없어져야 되는데 왜? 예수 믿으면 죽으니까. 그럼 씨가 말라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많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어떻게 했다고요? 공인한 겁니다. 선포했던 그게 313년, 313년에. 예, 그때부터 이제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 당시에 썬데이가 뭐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날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그날하고 딱 맞는 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말하는 썬데이. 그래서 태양신 섬기는 날이 아니라 그날을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로 공휴일로 선포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요일이 공휴일인데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 예비 안 드리면 무슨 도둑이라고요? 날 도둑이다. 나를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을 내가 도둑질해갖고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예. 여기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얘기하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예,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근데 또 우리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끼친다고요? 평안을 끼친다. 근데 예수님의 평안이죠. 예, 나의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어,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도 뭘 주신다고요? 신지가 경고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근데 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다시 말하면 오직 기도에 이렇게 힘쓰고 뿌리가 내려진 사람에게 7절에 말씀하시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평강.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 속에 있고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계속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그러니까 막 우리가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한테 이제 항소를 해갖고 배 타고 가는 동안에 큰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잖아요.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무거운 짐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무거운 데다 물 들어오면 금방 깔아앉으니까 살려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갖고 물 위에 뜨게 하려고 막 파도 막 들이치고 그러면 배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잘못하면 깔아내니까 막 무거운 거 다 버리고 열흘 동안 먹지 못하고 난리가 났는데 바울만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예요. 어젯밤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평강이에요. 죽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먹지도 못하는데 기도응답 받은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을 살리는 배에 항산한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내게 하나님이 맡기셨다.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선장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시대냐? 진짜 이 풍랑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풍랑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당하는데 그 문제 속에 있지 말고 문제는 뭐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다 언약을 붙잡고 이걸로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뿌리 내리는 길이 뭐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는 염려거리는 전부 다 문제거리는 전부 다 뭐다? 기도 제목이다.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으로 뿌리 내려진 사람은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그죠? 그게 기도 제목.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누굴 신뢰하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도 영원하죠. 그리고 성령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분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 보면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영어 표현 트리니티라는 말을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그래서 영원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뭐죠? 여호와도 반석이시고 그리스도도 그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도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얘기하죠. 반석이시다. 반석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반석이 지은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요즘 이제 내진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내진 설계 없을 때 지어졌던 집이요.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그 지진 한 번 일어날 때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내진 설계가 안 되니까 다 무너져가지고 누워도 못하고 막 쩌쩌매고 이런 거 보게 되는데 우리 문제가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지가 견고한 사람, 영원히 의지할 성삼위 하나님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죽음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버리라는 거고 두 마음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 심지가 견고하려면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두 개여야 돼요? 하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걸로 끝내야 돼. 하나님 한 분으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 끝내야 돼. 그렇죠? 그리스도는 뭐죠? 모든 문제 끝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이게 안 끝난 사람은 기도해놓고 또 뭘 쓸까? 인본주의 또 써요. 그래도 그렇고 이건 또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이것이 없는 사람, 이게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일심이라고 해요. 일심, 한 마음. 일심이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로 우리가 경고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또 막 염려가 되고 기도가 안 되면요. 이 마음이 두 가지 갈등이 교회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막 이게 막 갈등이 우리 마음 속에서 두 가지가 막 싸워. 야, 오늘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한 번은 막, 이 핑계거리가 막 나 아파서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많이 아픈 것 같고 누워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예.
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우리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 그런데 우리가 속지 말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같이 또 우리 통성으로 9시까지 기도하고 제가 9시에 우리 또 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